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또 혼란스러워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천문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되게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시는데 놀랍게도 특별히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얼마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지를 이전까지 잘 모르다가 깨달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지구에는 태양으로부터 수많은 방사능과 유해 물질들이 쏟아지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오존층이라든가 혹은 자기장이라든가 혹은 대기권이 계속해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똥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은 유성들이 떨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대기층에 의해서 불살라져서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또 자기장 같은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방사선들을 그 자기장에 필터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보호를 받고 사는지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람 군대와의 그 전쟁에서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엘리사는 이전의 엘리야와는 좀 다르게 왕실과 굉장히 친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왕들이 엘리사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그를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쟁에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줬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자주 하기도 했고 또 화친을 맺기도 했어요. 아마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료받은 그때는 그래도 전쟁이 잠깐 휴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시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제 어떻든 가장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어떤 지역에 진을 칠 것이다라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 이 의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람이 어느 지역으로 진을 칠 것입니다. 그쪽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진영을 펼치면 그곳에 가서서 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있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전세가 약해도 미리 상대방의 전력을 알고 대비를 하면 그 전쟁에서는 거의 이기거나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람 왕이 그렇게 비밀리에 회의를 하고 그 의논한 내용을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계속해서 그런 전쟁에서 아람이 패배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져 가지고 혹시 우리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한 신하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그가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아냈고, 이제는 먼저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이 도단 지역에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지역을 싹 포위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여기서의 사환은 게하시는 아닙니다. 보니까 특별히 사환이 먼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온 성읍을 다 포위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님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16절에서 대답을 하냐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사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환을 위로해 주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불말과 불병거, 아람은 일반 말들과 일반 병거들을 가지고 성을 포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그 사환의 눈을 열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 산에 가득하여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들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람 사람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에게 그를 잡기 위해 공격을 해 오는데, 엘리사가 또 이번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의 모든 눈들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군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어서 그 많은 아람 군대의 무리들을 사마리아의 그 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소위 말해서 그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아까 그 사환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늘 그들을 두르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호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결국 눈을 열어서 그것들을 보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특별히 위기나 어려움들,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환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위기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해가지고 마치 내가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다라고 하는 그 시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해변가의 길을 걷는 것으로 그렇게 꿈을 꿔요. 그래서 이렇게 꿈에 보니까 늘 해변가에 발자국이 두 개가, 이렇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뜩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두 개의 발자국이 보니까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그 한 개의 발자국밖에 없을 때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꿈속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다가 왜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두 사람의 발자국 중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던 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에서 많은 위기를 당할 때 나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을 때 그 아람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볼 수 있었지만 그 사화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환이 그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줬잖아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바쁘고 또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고,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까 마치 그 바닷가를 거니면서 그 두 개의 발자국 가운데 그 하나의 발자국이 마치 주님의 발자국이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업고 갔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눈을 열리게 됩니까? 그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 그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볼 수 있었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다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사실은 발견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에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가면 불안해하지만 그 엄마 품 안에서는 어떤 전쟁터의 상황에서도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마치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병거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처럼 그런 안정감과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하고 후렴 부분에 가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보호하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사가 특별히 어떻게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